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시면서 10월 5일 성령 강림후 제17주 주일 아침 공동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아멘.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팔로 행하신 큰 위협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인하고 천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크고 작은 어려움과 기쁨 속에서 저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보다 나의 욕심을 따르며 사랑과 섬김보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교만과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주는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모여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가정마다 평화와 화목이 넘치게 하시고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의 얼굴 위에 주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 이웃과 단절된 이들, 가족과 멀리 떨어져 지내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풍성한 계절에 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감사와 나눔의 삶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온 세계의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땅과 중동 지역, 또 아프리카의 분쟁 지역에서 울부짖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증오와 폭력이 아닌 화해와 평화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또한 기후위기와 자연재해, 기근과 가난으로 신음하는 수많은 나라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행동하여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돕는 청지기의 사명을 모두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시고 약자와 가난한 자가 보호받는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도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복음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이 지역 사회를 향한 섬김과 나눔이 더욱더 넓어지고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변하고 믿음을 흔드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오히려 이 세대가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학업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또 장차 교회와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심령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 같은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깊이 뿌리내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상에 있는 성도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가정들, 마음의 상처로 눈물을 흘리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과 군복무 중인 청년들, 또 일터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 동일한 은혜와 주님의 보호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이 오직 주님께만 돌려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원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값어치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하물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나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재무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에 누적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못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 나누어 봉독합니다. 60절.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에 불교께 드리나이다. 아멘. 금주 묵상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이다.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앞에 두시고 하신 이 말씀,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영적인 교훈,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 가족과 함께 즐겁게 잘 지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중식과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명절 연휴 기간 중에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이 점 잘 참고하시고 예배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연합속회로 드립니다. 1속, 2속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부에서 청소수레 선교 사역을 공지합니다. 12월 말까지 한 3달 정도 기관별로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할 겁니다. 그대로 잘 따라 주시고요. 이렇게 청소 수레는 일종의 우리가 이 지역 사회에 봉사도 하지만은 전도하는 그런 아주 유익한 그런 방안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채택을 했습니다. 띠를 두르고 전도지를 나눠줄 수도 있지만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길가에 떨어진 휴지 하나 줍는 거, 그게 진정한 전도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러한 일을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많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세한 안내서는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고 청소 수레 사역을 하신 분은 꼭 일지를 작성을 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그래서 1월 중에 시상도 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만남과 나눔의 국수데이, 국수 먹는 날, 이번 주 토요일 12시부터 1시 교회 식당에서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지역 주민들 많이 모시고 오셔서 함께 교제하시고 또 맛있는 것도 드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가족 예배서를 현관 탁자에 준비해 놨습니다. 2025년 추수감사절 찬양축제 문화부에서 주관하는 찬양축제 공지 드립니다. 2025년 11월 2일 주일 오후 예배 때 찬양축제를 하고요. 주제는 예수님처럼, 참여 방법은 기관별 또 부서별로 자유곡, 지정곡은 없습니다. 자유곡 한 곡만 준비를 하시는데 10월 19일까지 서지현 집사에게
악보를 주시든지 아니면 MR을 전달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예배자로 앉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신 주의 성령께서 이 한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온전히 드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예배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갈망합니다. 저희들의 어두웠던 마음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밝고 빛나는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한 육신 힘을 덧입혀 주시고 저희들의 그러한 심령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 어여삐 여겨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원근각체에 모인 사랑하는 권속들 한 심령도 빠짐없이 모두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바랍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양 나오세요. 예, 광고가 하나 제가 빠뜨렸네요. 국내 성지순례 서울에 있는 정동교회 역사기념관을 방문하는데요. 10월 18일 날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신청은 게시판에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어린이 예배 내려가야 되나? 어떡하지? 계속 드리나? 예,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예. 이렇게 멋진 또 순서를 마련해 주셨으니 또 제가 칭찬을 해야죠. 평생을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았던 분이 있죠. 예,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며 기도하며 예수님을 기다렸던 시몬이라는 그분이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러 나올 때 그 예수님을 단숨에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한 고백이 있죠.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평생 기다리던 예수님을 내 품에 안았으니 이제 나 죽어도 괜찮습니다라는 그런 고백. 우리 김용현 장로님, 나순자 군사님 모습 보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으시겠구나라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잘 만들어 주셔서 참 부러우십니다. 좋으시겠습니다. 자, 우리 김영현 장로님, 나순자 권사님 가족,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시죠. 예, 우리가 한 두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또 12광지를 남기는 이 놀라운 기적은 정말 인상 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 인상 깊은 사건이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예수님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떤 일을 당했느냐?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그런 이야기. 그 당시는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하루에 3끼를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당장 하루 먹을 양식이 공궁한 그런 사람들이 살던 그런 시기에 저분을 쫓아다니면 굶지는 않겠구나, 먹고 살 수는 있겠구나라는 그런 꿈과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게 뭐냐?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자신들이 처해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무 힘드셔서 도망을 가십니다. 어디로 도망가셨습니까?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산으로 혼자 가셨어요. 혼자 도망을 가십니다. 그랬더니 거기까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쫓아오고 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그런 백성들 상당수의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마주하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기억나십니까?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의 내용은 그거죠. 이 말씀의 내용은 그겁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준 빵은 육신을 위한 빵이다. 너희들의 썩어질 육신을 위한 빵이다. 이 빵을 준 것은 육신을 살리는 그런 배고픈 너희들에게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려는 그런 뜻도 있지만 이 빵,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주고자 한 진정한 의미와 교훈, 메시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빵이다. 영혼의 양식이다. 너희들의 육신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만큼 너희들 영혼의 구원, 영생의 문제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 듣기는 듣지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남은 겁니다.
생명의 빵에 대한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딱 남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12명의 제자는 아주 핵심 멤버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알고 또 그러한 그분이 진짜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사실을 이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벌떡 일으켜 걷게 하는 기적을 통해서 또 방금 일으켰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셨어요. 보여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던 12제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70절 말씀입니다. 7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얘들아, 방송실 7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이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참 이 무지몽매한 예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드디어 떠난 거예요. 떠나고 나서 정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만 딱 남았는데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너희들 이렇게 남긴 남았지만 그러나 명심해야 될 말이 있다.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 너희들 중에 하나는 누구다? 악마다. 여러분들 이렇게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굉장히 분주한 시간을 보내실 텐데 많은 일을 제껴두고 이렇게 와서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마주하며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든 시간 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만 제가 분명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은 악마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기분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엄청 나쁠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한 신앙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으려면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면은 이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 위로의 말씀, 그래도 너희들은 참 의리를 지켰구나, 떠나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줄 줄 알았더니 너희들이 남기는 남았다만 그러나 너희들 중에 하나는 악마다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여기서는 우리가 이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가 이 제자들의 어떤 회계 재정부를 맡는 돈주머니를 맡고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늘 마음에 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그런 염려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잘 극복해 주기를 바랐지만은 끝까지 가룟 유다는 극복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한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예수를 판 것입니다. 반역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판 그런 악마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다. 여기서 악마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이 변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악마가 된다라는 것은 악마의 노예, 악마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악마의 노예가 되고 악마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자기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결국은 바로 뭡니까? 인생의 실패자, 영적인 실패자가 되고 만다라는 것을 성경은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던 분이 바로 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베드로가 사탄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 맞다.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바로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느님께서 그걸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들을 떠나야 된다. 그리고 나는 죽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기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면서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자기의 생각을 강권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하신 이야기가 있죠.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마가복음 8장 33절.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사탄이 된 적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가룟 유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났지만 끝까지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이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이 제자들로부터도 굉장히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사람입니다. 돈주머니를 맡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모임에서 돈주머니 회계 맡는 사람은 신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무나 돈주머니, 그리고 계산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에요. 아무나 돈주머니를 맡기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간적으로 정직하고 신뢰를 받는, 그리고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떠나지 않는 가룟 유다였지만은 가룟 유다가 무엇이 된 거예요? 악마가 된 거예요. 악마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예고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기분 나쁘지 않게 그냥 조용히 불러가지고 속삭이면서 너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12제자를 다 모여놓고 그 앞에서 했느냐는 그런 이야기예요. 너희들 중에 하나는 악마다. 이 말씀을 조용히 하시지 않고 예수님의 12제자를 앞에 세워놓고 모두를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데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물론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와 같이 평범한 사람도 악마가 되니 이 중에 그 어떤 누구도 악마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거기서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12제자, 신실한 12제자를 앞에 두시고 너희 중에 하나는 악마라는 이 말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굉장히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이 한 시간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께서 늘 염려하시던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 가룟 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악마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지는 않았지만은 너는 악마라는 그런 이야기, 악마의 종노릇을 할 게 분명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파멸을 시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 가룟 유다는 늘 예수님 곁을 지키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정직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마음속에 있는 탐심, 마음속에 있는 탐심, 그거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영생의 소망, 영생에 대한 깨달음, 영생에 대한 믿음, 그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으니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가룟 유다에게 있어의 관심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곁을 지키고 떠나지 않는 그 유일한 이유는 예수만 쫓아다니면 나도 한몫 챙길 수가 있다라는 그런 세상적인 욕심, 자신의 탐욕, 여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런 가룟 유다의 모습. 그것이 바로 마귀가 틈타고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틈이 된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무엇이 되었다고요? 틈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그러한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에 마귀가, 그러한 악마가 그러한 가룟 유다에게 씨앗을 뿌립니다. 그 마음에 씨앗을 뿌리는데, 그 마음에 뿌린 씨앗이 뭡니까?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씨앗을 뿌린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다 같이 시작. 악마가 이미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어떻게 자기 선생님을 은 30에 팝니까? 이거는 제정신으로 한 걸까요? 제정신이 아닐까요? 제정신이 아니죠. 우리는 뭔가 이렇게 무슨 일을 하고 나서 실수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때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정신이었다고 한다면 그럴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제정신이었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가 자기 선생님을 은 30에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예수를 판 거예요. 그럼 제정신이 아니면 누구 정신으로 판 거예요? 그게 바로 악마입니다. 악마가 씨를 뿌렸다라고 성경은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악마가 언제 어디에다 씨를 뿌린 것인가? 이 가룟 유다가 틈을 보인 겁니다. 악마가 씨를 뿌릴 수 있는 틈, 여지를 보여줬다라는 그런 이야기. 악마가 씨를 뿌릴 수 있는 그 틈과 여지를 보여준 게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탐심이에요. 탐욕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어떤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봐야 되겠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의 그 엄청난 능력을 통해서 내가 한몫 좀 챙겨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탐욕. 이것이 바로 마귀, 악마가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틈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악마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그런 이야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그런 이야기. 가룟 유다도 악마가 됐는데, 나라고 악마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 어떻게 하냐는 그런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그러한 주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마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가룟 유다와 같이 그런 악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악마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영생에 대한 믿음과 소망. 영생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영생에 대한 믿음과 소망, 이것은 예수님이 가나에서 일으키신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하시는 기적,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누군가,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믿으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 그거를 믿으라는 그런 이야기.
그렇게 믿고 나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 출발점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곁을 지키는 그런 어떤 하나의 계기와 동기가 예수를 통해서 내가 뭔가 좀 물질적인 욕심을 채워보려고 하는, 사회적인 신분의 어떤 상승을 내가 한번 도모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 그런 탐욕이 앞섰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 탐욕을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극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것이 언제 폭발하게 되느냐? 예수님이 체포되기 직전에,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면서부터 이제 이 마귀의 종로로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세상에 대한 그런 욕구, 욕심, 이거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본능입니다. 이 땅에서 좀 편안하게 살고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또 좀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목적과 예수를 이렇게 우리가 마주하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런 모든 목적이 그런 것에 우리가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 가룟 유다의 경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그런 이야기. 영생입니다. 영생에 대한 깨달음과 영생에 대한 소망. 그것이 우선돼야 되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질서가 생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바였다라는 사실. 가룟 유다는 그것에 대해서 무지했고 무관심했습니다. 무지하고 무관심하다 보니 이 가룟 유다는 영생에 대한 깨달음도 생길 수가 없었고 믿음이 생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이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뭐냐?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영생에 대한 기쁨입니다. 영생에 대한 믿음입니다. 영생에 대한 믿음과 소망만이 마귀의 그러한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 가룟 유다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치고 들어오는 왜곡된 마음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분류하고 또 거부해야 됩니다. 마귀가 심어놓은 예수를 팔고자 하는 악의 씨앗이 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왔는데, 심겨졌는데, 그것이 심겨지게 된 데는 그런 틈이 보였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 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이 아닌 왜곡된 그런 마음, 왜곡된 생각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욕구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탐심이었고, 그러한 탐심이라는 틈을 타고 들어와서 이 악마가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씨앗을 뿌렸다라는 것을 성경은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틈을 타고 들어오는 또 하나의 틈이 있죠. 그것은 바로 분노입니다. 화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이 있어도 화를 품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지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화내면 안 됩니다. 화를 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화를 내더라도 이러면서 좀 완화시켜 주는 게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화를 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화를 절대로 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되고 이 말씀을 읽는 데 있어서 엄청난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화를 낼 수 있지 뭐, 이렇게 완화시켜 주신 것이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해라.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탐심, 그 가룟 유다의 탐심의 틈을 보고 마귀가 씨앗을 뿌렸듯이, 마귀의 종로를 할 수 있도록 마귀가 씨앗을 뿌렸듯이, 우리가 화를 낼 때, 분노할 때 그 화와 분노가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무엇이 된다? 틈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저희들한테 해주신 거죠.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또 육신을 입고 살다 보면은 화를 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해가 지기 전에 그 화를 풀라는 그런 이야기. 화가 우리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으면은 그 틈을 이용해서 누가 들어온다고요? 악마가 들어온다. 사탄이 들어와서 씨앗을 들어온다. 무슨 씨앗을 뿌릴까요? 좋은 씨앗을 뿌릴까요? 아니죠. 나쁜 씨앗을 뿌립니다. 절대로 그 사람 용서하지 마. 그 사람하고 상대도 하지 마. 만나지도 마. 이런 안 좋은 씨앗을 계속해서 뿌려놓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화가 날 때마다, 분노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마귀가 들어온다. 이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마귀가 들어온다. 화내고 분노하면은 마귀가 들어오라고, 마귀에게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거예요.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겁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마귀에게 열어놓는 꼴이 바로 뭐냐? 화내는 겁니다. 분노하는 겁니다. 탐심과 탐욕만이 마귀의 틈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분노하고 화내는 것도 이렇게 마귀가, 악마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명심했으면 참 좋겠어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던 가인 기억하시죠? 가인이 아벨을 제정신으로 죽였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왜 죽였을까? 그것도 저는 악마의 시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같이 제사를 드릴 때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자기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럴 때 자기의 동생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얼굴이 어떻게 졌다 그랬어요? 붉어졌다 그랬어요. 화가 났다라는 그런 이야기. 시기와 질투심이 폭발해서 화가 났다라는 그런 이야기. 시기와 질투심이 극복이 안 되니 분노가 되고 화가 되더라. 분노와 화가 절제가 안 되니 동생을 죽이게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 살인자가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 시기와 질투, 분노, 탐심, 무서운 겁니다.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듯이 악마의 역사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악마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겁니다. 누구의 마음으로 채운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다시 돌아와 보니 이전보다 더 깨끗하게 치워져 있더라는 그런 이야기. 깨끗하게 비워져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혼자 들어오기 싫어서 자기 친구 몇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7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상태가, 그 사람의 상황이 이전보다 더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나빠졌죠. 귀신이 나에게서 나가고 마귀가 나에게서 나가고 악마가 나에게서 나간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빈 마음을 뭘로 채워야 돼요. 채우지 않고 비워놓으면은 거기 다시 들어온다라는 그러한 교훈, 바로 그 말씀이 그런 교훈이 담겨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매우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뒤에 그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의지로 내 삶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 주님의 방식으로 내 삶을 이어가는 것, 채워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의 삶이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긴 됐지만은 이전보다 더 나빠질 수가 있다. 악마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워놓지 마십시오. 매 순간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점검하고 테스트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악마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고 악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가 있죠. 자,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스코틀랜드 침례교 목사님의 그런 책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러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분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혹시 띄울 수 있나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실망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여러분들 한 번도 화낸 사람이 없는 사람, 한 번도 화낸 적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한 번도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받은 적이 없다라고 자신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한 번도 그 어느 누구에게서도 실망한 적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처받은 적도 없고 누구 때문에 화를 내본 적도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돼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믿는지 안 믿는지 헷갈리게 믿음이니까 자꾸 화도 내고 시험도 들고 상처도 받고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되 진짜 믿음은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과 같은 그런 고백을, 그런 경험을, 그런 간증을 저와 여러분들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누구 때문인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이죠. 내 죄 때문. 여기 앞에 있는 민진영 목사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건 나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려면은 나 이주연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한 고백을 내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악질은 누구일까요? 유경순 권사님, 누구일까요? 나죠. 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질이 누구일까요? 글쎄 누굴까? 어디 저기 북한에 어디 이렇게 어디 나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신비한 원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향했던 그 손가락질이 나에게로 향하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신비한 역사이자 경험인 줄로 믿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무슨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무슨 그렇게 악질적인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 내가 화를 낼 만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화가 날 만한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 왜? 이 세상에서 가장 악질은 나니까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기반이 되니까 그러한 고백이, 그런 경험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진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오셨습니까? 내 안에 오셨어요. 가장 악질적인,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러한 나에게 임재하셨어요. 이것은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악질 중에 악질인 그러한 나에게 오셔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한번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악마가 되지 않고 악마의 종노릇, 악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안에 오셨습니다. 가장 악질적인 그러한 내 마음 안에 오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을 매 순간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 예수를 매 순간 바라보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예수의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영혼이라는 것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릅니다. 내가 구원받은 영혼이라는 것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의 마음은 저절로 품어지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지만은 그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과제입니다. 역할입니다. 그것을 매 순간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너희들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내 곁에 있긴 있지만은 너희들 중에 하나는 악마다. 너희들 그 어떤 누구라도 악마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교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그 어떠한 경우에서도 악마의 종노릇, 악마의 노예가 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런 삶은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면서 힘있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니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송축하리. 우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또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12 제자에게 하신 말씀,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악마다 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언가 마음에 깊이 새기며 매 순간 주님을 마주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겠노라 다짐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 오늘 주님을 마주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 마음의 선한 결심과 다짐을 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과 직장 그리고 사업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